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모시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오늘도 그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의 삶 평생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각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건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분명한 것은 이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아침 제사 시간에 그리고 오후 제사 시간에 그리고 해질 무렵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것은 그 구약의 제사 지내는 그 전통을 따라서 제사 시간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했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교들은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자그마치 5번을 기도를 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은 새벽에 해뜰녘 이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정오에, 세 번째는 오후 시간에, 그리고 네 번째는 해질녘에 일몰 시간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밤에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들은 항상 전 세계에 흩어져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메카라고 하는 이 성지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이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엄격한 예식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스마트폰 어플에 이 기도 시간에 되면은 이 알람이 울리면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이 있고, 또한 이 메카 방향을 정확하게 이 알려주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루에 5번씩 이 기도하는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람을 설정해서 알람을 울리게 하고 정확한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 어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 따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성도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50일 동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작정했으니까 이때만큼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도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마음이지만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5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주님 사랑함으로 평생 기도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이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았냐면은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입니다. 이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구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구걸해서 돈 몇 푼 얻으면은 그걸로 자기 이 목숨을 연명하며 먹을 것을 먹고 목숨을 연명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 이 안진뱅이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 구걸해서 먹고 사는 안진뱅이와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정말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죄에 결박당한 채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인생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 정도면은 행복하지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도 그 머리 둘 곳이 있고 그래도 하루하루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래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뭐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 그래도 나 정도면 행복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행복하지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다 들어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그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로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가능한 문제 안에 갇혀가지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할 수 있지만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에 이 봉착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 안진뱅이와 똑같이 우리도 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 인생에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기도하러 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늘 하던 대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통적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안에 이 권장하는 삶의 모습이고, 더군다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면은 특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라도 이 선행을 베풀고 이 구제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돈입니다. 돈. 오늘도 구걸하고 나서 얻은 돈으로 먹을 것을 사 먹고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하며 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지수를 잘못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고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들도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방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칸도 없는 그런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자체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한 것은 이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안전뱅이가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그들 안에 분명한 것은 예수를 가졌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잠시 후에 이 안전뱅이가 예수를 얻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사실은 뜻밖의 놀라운 것을 얻게 된 겁니다. 안전뱅이가 이 안전뱅이 마음속에 예수를 얻기를 갈망하고 예수는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생명을 얻기를 갈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뜻밖의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얻게 된 것인데, 가끔 이 결혼 예배가 있어서 주례를 하러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가면은 그 하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요즘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 마스크를 쓰고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객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도 축하하기 위해서 오고,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 불신자 하객들이 많이들 옵니다. 근데 이 하객들의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나마 얼굴 비치고 축의금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축하하려고 오게 되고, 또 한 가지 하객들에게 있어서 지대한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식 끝나고 이제 먹게 될 뷔페가 무슨 음식이 나올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올지, 이거 하나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고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결혼식, 그 집 결혼식은 음식이 맛있었다. 그 집 결혼식은 음식이 별로였다. 이렇게 이게 남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 하객들이 그저 관심사는 관계가 있으니까 축의금 내고 얼굴 비치고, 그리고 이 어차피 돈 냈으니까 이 돈값이라도 하기 위해서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하나 딱 관심사를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결혼 예배에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근데 저희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결혼식은 굉장히 짧아서 3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우리 결혼식은, 우리 교회에서 집례하는 결혼식은 한 1시간 안에는 웬만해서는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얻어 걸려 가지고, 세상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얻어 걸려 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가겠다고 앉았는데, 이 결혼식이 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혼식에서 말이죠,
신랑 신부를 향해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복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꼭 결혼 예배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앉은 하객들을 향해서 하객 여러분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 신랑 신부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된 것처럼 하객 여러분들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주례 안에도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 인생을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빼놓고 신랑 신부와 결혼 생활과 그 가정이 복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빼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예수님 얘기고, 그 예수님 얘기와 덧붙여서 하객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짧은 시간 장황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많이 얘기는 하지 못하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총동원주일 설교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뜻밖에도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객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 이렇게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참 이 결혼 예배가 은혜 받아서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 말한 우리 친척 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으로 뜻밖이지만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냥 먹고 살 목숨을 연명할 몇 푼 돈 얻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했지만은 뜻밖에도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상황에서라도, 뜻밖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예배하고 기왕에 기도하러 왔거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 TV 앞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기왕이면은 뜻밖에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왕이면 오늘 남은 시간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서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한 절반 지나갔지만은 아직도 절반 남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안진뱅이를 붙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안진뱅이 머리에 손을 예수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로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가 함께 하심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고 믿었고,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문제에 딱 가로막힌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진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 안에 그 사람의 전체 생애의 정체성과 삶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많은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시킵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시켜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시며 그 이름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름대로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결국은 열국의 아비, 많은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인데 성경의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부여된 겁니다. 저도 이름이 있거든요. 제 이름은 희진입니다. 제가 구씨라서 제 이름은 구희진입니다. 희진이라는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지어두시는데 제 이름은 여자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름이 뭐니? 구희진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자 이름 같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적응을 해서 살아갑니다. 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희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날 희 그리고 복의 진, 그래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이 의미로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빛날이 보배진, 그리고 그래서 빛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빛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라.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빛이 되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빛날히 보배진, 보배진. 그래서 빛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라. 빛이 되신 예수, 보배이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 이름이 참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셔서 얼마나 마음에 들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을 향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 여러분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기에게 부여된 그 이름대로 사셔서 그 이름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로 인한 모든 문제로부터 함께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질병에서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근심과 걱정과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하시고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다고 고백한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다고 고백하고 선포한 그 이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구희진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 이름은 구희진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은 철수, 누구의 이름은 영희 이렇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동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이름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으면은 수많은 표적이, 엄청난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이 누구에게 따르냐면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를 통해서 이 표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동일한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나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더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나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고침받는다니까요. 저도 가끔 청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이만저만한 기도 제목, 그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은 벌써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이 스물스물 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이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면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왈칵 정체를 드러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만큼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을 악한 원수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귀신이 왈칵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면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제가 뭘 알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있구나.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보여지고 알고 그런 게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보여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 앞에 귀신이 들어와서 정체를 왈칵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는 것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나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해서 악한 원수를 다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안겨서 아마 고개를 숙이고 구걸했겠지요. 불쌍한 척 해야 되니까. 불쌍한 척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 안진뱅이가 막 손을 내밀면서 돈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어졌으면은 여러분 보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 같았으면은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나마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안전뱅이 옆에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주면은 좀 멋쩍으니까 동전 몇 편 딱 던져주면서 아저씨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손 얹고 몰래 가만히, 혹시라도 안 되면은 창피하니까 몰래 손 얹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남이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지어다 하고 해서 안 일어나면 조용히 그냥 창피하니까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남이 들을까봐 그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얼마나 믿어졌으면은 확실하게 일어날 줄 알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으니까 안전뱅이도 보고 주변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할 때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일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가졌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실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않고 할 줄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여러분, 안 된다라는 생각 가지면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 맞아요. 원래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이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뒷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말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고, 기도했는데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그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예,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는, 원래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내가 선포할 때,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주님은 그냥 그대로 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일으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그저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이름 없어서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일어났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것,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값진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과 같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구원을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이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가치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고, 시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1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했다라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사자가 삼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 같은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절대로 삼킬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여 주님 뜻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똑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가 구원을 받고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신앙생활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작정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작정기도 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정기도 기간에만 기도하고 작정기도 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 뜻 이루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주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진 시간을 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며 정한 시간에 기도하여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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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보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